오늘 본문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한 이 바울의 첫 번째 설교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그 전반부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성경에 근거한 역사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역사 설교. 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복음을 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이동했던 그 출애굽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러분 이것은요 창세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죠.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 내용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말씀의 핵심이죠. 또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느 부분인가요? 여호수아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위로가 있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위로받고 치유받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 주권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요약하면서 특별히 이 5개의 단어로 써머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택하시고, 높이시고, 인도하시고, 참으시고, 그리고 이루시기까지의 그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한 인도하시고 참아주시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메시지가 오늘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으로 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택하셨어요.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여러분 택하셨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나요? 그 이유가 신명기 7장 6절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또한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백성으로 자라가기를 기다리셨고 끊임없이 은혜를 주셨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던 그 바울을 자기에게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르셨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만의 고백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착하거나 뛰어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커다란 오해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택함 받았다는 사실에 머물면서 이방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택함 받고 복 받은 자들이 있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래서 지옥 가는 존재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 중재의 역할을 하는 그 직분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6절과 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순히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예수님께서 택하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크리스천들에게는요 또 하나의 오해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택함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천국 갈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거는요 너무나도 위험한 착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지만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갈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격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하나님의 선택은요 면허증이 아니라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그냥 특권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하신 것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먼저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갚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는 선한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버린 원가지인 유대인들을 꺾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들도 이미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언행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나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택함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이고 책임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매일같이 뭐 했는 줄 아세요? 매일 벽돌을 굽고 땡볕 아래에서 피라미드를 쌓으면서 매맞고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힘도 없었어요. 자유도 없었어요. 권리도 없었어요. 천한 존재로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세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과거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단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살고 그리고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광야로 또한 인도해 주시네요.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권능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권능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비참한 노예 생활에서 강한 손과 기적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죠.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셔서 구원하여 주셨죠. 홍해를 갈라 길을 내게 만들어 주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을 것을 주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느냐는 거예요. 아니, 가나안 땅으로 즉시 인도하시지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일주일이면 갈 길을 40년 동안 광야를 돌게 하시면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빚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순종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고 곧바로 천국 같은 그 삶을 펼쳐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현실은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그 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는요, 교만이 꺾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여러분과 저를 왜 광야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훈련의 장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광야는요, 미드바르입니다.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근데 어원이 같아요. 다시 말해서 무슨 의미느냐면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광야는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의지할 사람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자신을 의지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를 걷는 것, 그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광야가 있잖아요. 근데 광야도 은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낮추시고 훈련하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광야로 이끌으셨지만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했던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그러면서 믿음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기적 후에 민수기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이나 불평하며 반역한 기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출애굽한 1세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잊고 약속을 믿지 못한 채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삶을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요, 옵션이 아니고 맨데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내 뜻과 내 의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또 상처도 많습니까? 또 근심될 때도 얼마나 많고 걱정이 또한 가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감사할 때보다 기뻐할 때보다 때로 짜증나는 일이 더 많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것이 삶 가운데 나타나죠.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이 있는 천국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고난은, 광야는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과 확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감사와 찬양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약속하신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뭐냐면 상황보다 마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불평은 멸망을 부르고 감사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불평은 멸망을 부르고 감사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시험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길을 내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 속에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그 불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에 굳게 설 때까지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어요.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곧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으셨어요. 또한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19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아니, 어떤 때는 오래 참으셨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때는 가차없이 멸망시키는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신 것은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니라 모두 죽여버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이 많으신데 왜 이렇게 잔인하고 매정한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깊이 살펴보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결코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으신 후에 이루시는 의로운 심판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참고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의 죄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심판하시기 전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죄악이 가득 찼을 때 그제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죄는요 단순한 잘못이 아닌 거 아세요? 레위기 18장과 20장의 그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근친상간을 했고요, 동물과 성관계를 맺는 수간을 했습니다. 또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행위까지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이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해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에게도요 피할 길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스라엘 편에 서기로 결단하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본 족속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편에 섬으로 인하여서 살아남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심판의 때에도 뭘 주시는 줄 아세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죄악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도 그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살면 우리에게 피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죄악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는 자에게 멸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요, 만약에 가나안 족속을 멸하지 아니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죄의 영향력 속에 빠져 있고 또한 그들도 타락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도 결국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집 뒷뜰에 잔디를 이렇게 키우고 계십니까? 잔디밭이 있으면 잔디가 잘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을 잘 줘야죠. 근데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잡초가 있으면 안 돼요. 잔디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잡초가 있으면 안 돼요. 특별히 쑥 같은 거는요,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쑥을 뽑아내지 아니하면 나중에는 정말 쑥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잔디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철저히 제거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죄된 부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이 있다면 뽑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씨앗에서부터 뽑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되기까지 무려 몇 년이 걸렸는 줄 아십니까? 450년이 걸렸어요. 19절 말씀 보십시오.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다시 말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한 세월이요 400년이에요. 광야 생활 얼마였습니까? 40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그 기간이 10년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떠났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정복하고 정착하게 된 그 세월의 시간이 450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은요,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잠시 애굽 땅에서 살다가 돌아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기까지는 몇 년이 걸렸다고요? 45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근데요, 오늘날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다시 교회 나가면 되지 뭐. 잠깐 쉬었다가 믿음 회복하면 되겠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교회를 떠나고 믿음 공동체를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오는 것 정말 힘들어요. 우리는 쉽게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악한 마귀 사탄을,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막아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시죠.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요, 오래 참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기다려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부르시고 품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혹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즉시 반응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다가오고 주님이 안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죄 가운데도 참아주시고, 그러나 결국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광야로 인도하시면서 훈련시켜 주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답게 낙심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인내하고 기다리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허락되어질 줄 믿습니다.